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유난히 그의 생의 목적 또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달리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에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픈 형 에서의 그의 경솔한 성격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사버렸어요. 눈이 먼 아버지가 보지 못하자 그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그 축복을 가로채버렸어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자 에서는 분노하여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분노를 피하여 오랜 고되고 오랜 나그네 생활을 시작합니다. 멀리 떨어진 하란까지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지 20년 동안 야곱이 열심히 일해서 라반이 큰 부자가 되었는데도 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할당량을 주질 않아요. 자칫했으면 정말 홀몸으로 다 쫓겨날 뻔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 몫을 단단히 챙겨서 이제 귀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귀향하는, 돌아오는 야곱이 이제 형님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형님 에서를 만난다고 하는 인생의 가장 두려운, 가장 위기가 있는 그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에서의 분노는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비열하게 형을 속였는데 이제는 정면으로 형을 만나야 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머리 좋고 치밀한 사람이에요. 형의 축복권을 빼앗을 때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빼앗았고요. 라반으로부터 자기 몫을 빼앗을 때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빼앗았어요. 이제 형을 만나는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형을 만나게 돼요. 그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먼저 형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요. 형님, 지난 20년 동안 제가 형을 피해 있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주의 종을 잘 맞아주십시오. 저를 향한 분노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자기 재산을 또 과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 형님. 그런데 이제 내가 부자기 때문에 형님 재산 앞으로 이제 탓할 거 아니에요. 형님 재산 건드릴 이유가 없으니 형님 안심하고 계시오. 불안함과 적대감을 이제 누그러뜨리려고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마중 나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군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이제 동생을 만나겠다고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형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이제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400명을 당해낼 힘이 없어요. 야곱은 군대가 없어요. 목자들 몇 명, 종 몇 명, 그리고 아직 어린 아들 11명, 그 다음에 아내는 4명.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공포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어. 성경 본문에 의하면 두렵고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두렵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야곱의 형편. 일단은 위험을 좀 분산하자. 두 대로 나누자. 가족도 둘, 아내도 반반씩, 아들들도 반반씩, 종 재산 반반씩. 그래서 한때가 망하더라도 다른 한때는 그래도 최소한 도망이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두 대로 나누고 맨 앞에 가는 선두 그룹에게
이제 형님에게 드릴 선물을 잔뜩 보내는 거예요. 선물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암염소가 200여, 수염소가 20여, 암양이 200여, 수장이 20여,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여, 황소가 10여, 암나귀가 20여,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합하면 한 550마리쯤 되고요. 그 다음에 새끼들, 근데 몇 마리가 인지 나오질 않았어요. 한 550마리, 600마리쯤 되는 거예요. 1m씩 줄을 세우면 660m, 2m씩 줄을 세우면 1.2kg. 예. 장관이에요, 장관. 예. 선물을. 그런데 이 선두그룹에게 이 선물을 주면서 또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선두그룹을 또 여러 그룹으로 나눠요. 예. 최소한 4대 이상으로. 예. 제 짐작에는 한 10대로 나누지 않았을까, 10그룹으로 나누지 않았을까. 예. 많이 나눌수록 좋은 거거든요. 예. 한참을 가다 보면 음매 양들이 오는데, 이건 누구요? 예, 이 양들은 주의 종을 위해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 주의 종 야곱이라는 우리 주인이 보내는 겁니다. 마음을 푸시옵소서. 또 한참을 가면 음매 소소리가 들려요. 또 뭐냐? 예,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푸셔서 또 가면 음매 염소 소리가 들려요. 예,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야곱의 선물은 잘못에 대한 사과를 표현하는 선물이고요. 또 거짓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은 데 대한 미안한 마음을 보상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축복을 빼앗았으니까 여기에 보상하는 제물로 이제 형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야곱의 불안이 사라졌을까요? 불안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자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다 보냈는데 정작 자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최선을 다했어도, 인간적인 지혜를 다 짜냈어도 인간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 너머의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밤새도록 그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둘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승부가 나질 않아요. 끈질기게 씨름을 합니다. 이제 새벽이 되어서 이 천사가 가야 되는데 야곱이 보내주질 않아요. 절대 보내주질 않아요. 천사는 가야 되겠고 야곱은 보내주질 않고, 그래서 천사가 반칙을 씁니다. 다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천사가 엉치뼈를 쳐서 고관절을 쑥 빼버리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데 한쪽 고관절이 빠지면 힘을 못 써요.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 한쪽 고관절이 빠졌는데도 천사하고 싸워서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나를 축복하고 가라. 천사가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천사가 축복합니다.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실 골반뼈를 쳤어도 씨름해서 무승부였다면 야곱이 이긴 거죠. 이긴 거죠. 반칙을 당해도 이긴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하나님을 이긴 거죠.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평화를 이루는 교회. 오늘의 설교 제목이 화해의 위기를 극복하라예요. 근데 오늘 이 사건과 화해를 극복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나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화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화해는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화해는 최선을 다해야 화해를 이룰 수 있어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걸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화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세월이 가면. 아니에요. 무덤까지 가도,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화해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화해만큼은.
화해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에서를 평생 분노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죄가 있잖아요. 에서의 평생을 망쳐놨잖아요. 그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상처,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화해를 이룰 때. 화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분명히 사람과의 화해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우선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납니까? 만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왜요?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사건은 단지 야복강에서의 씨름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려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야복강가에 천사가 와서 씨름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또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딱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군대를 탁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나셨어요. 그 이전에 이미 만나 주셨어요. 그때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만났다. 무슨 뜻인가요? 내가 너와 군대와 같이 동행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의 진지다 하는 거죠. 군대의 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곳이든 진지가 되어서 야곱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와 계세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신 하나님을 배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때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나시나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전후좌우를 들으시고 함께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올바른 정도의 길을 가라고, 올바른 길을 가라고, 정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앞서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화해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고, 세 번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저 하나님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오셨구나, 거기서 냉정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셨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변화되질 않아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오시거든요. 거기서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로 나타나요. 에서에게는 몇 명의 군대가 있습니까? 400명의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마하나임에서 만나실 때 누가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의 군대가 무서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약속이 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는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야곱이 무엇 때문에 기도했나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뭘 위해서? 사업의 회복을 위해서? 아니죠. 형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치열한 기도를 드려요.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화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날 죽이겠다고 하는 형님이 없는데, 우리 형님의 이름이 에서가 아닌데, 그럼 화해할 필요가 없나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화해해야 할 대상이 에서처럼 400명의 군대가 아니라 4,000명의 군대를 몰고 4만 명의 군대를 몰고 찾아오게 될 그날이 언젠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화해해야 할 대상과 화해하지 않았을 때 그 대상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고소와 고발이 이어질 때 그때 나는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에서가 있어요. 그 에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에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치열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2016년 시작하면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 치열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예정된 시나리오라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이에요. 네 번째로 화해하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라. 야곱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근데 자기 이름이 야곱인데 아버지를 속여서 제가 에서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에서입니다. 예. 사기꾼들은 남의 이름으로 살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행세하면서 남이 받아야 될 그 복을 빼앗는 것, 이것이 사기꾼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에서처럼 행동하면서 에서 걸 빼앗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줘요.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야. 하나님을 이긴 자야. 하나님을 이겼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태껏 사람 거 빼앗으려고 사기꾼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으니까 하나님 거를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겨 주시는 거죠.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누구에게 가서 우리가 복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가 복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복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내 창고를 열고 다 줄게. 사기치면서 살지 마라. 화해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을 삼관왕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삼관왕으로. 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에서를 이겼고 라반을 이겼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겨루어서 이겨서 삼관왕이 된 거예요. 삼관왕. 하나님은 이렇게 풍부한 하나님이에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도전을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와도 화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넓은 마음이에요. 큰 마음이에요. 이렇게 응답을 받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5장, 10장에 걸쳐서 방대하게 나와 있나요? 아니죠. 에서를 만나는 장면 지극히 몇 줄로 돼 있어요. 지극히 몇 줄. 에서를 만나서 눈물 몇 방울 뿅 흘리고 그리고 에서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가요? 에서와 야곱의 화해는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아름다운 화해로 마무리가 됐다. 이제 숙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에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쉽게 해결해 주셨나요?
야곱이 얼마나 평생의 고민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해결해 주시니까 에서를 만나고 나서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큰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또 시련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 화해를 이루어 가십시오. 지금 생각나는 그 인간 화해를 하십시오. 그분 내가 미안한 마음 화해를 하십시오. 지금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의 뜻이에요. 제발 좀 화해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가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해결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10년, 20년씩 마음의 응어리를 갖고 살아가고 또 응어리를 갖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에요. 지나가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화해를 해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지. 해결을 안 하고서는 이 또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숙제에 숙제, 이자에 더 쌓여가는 거예요. 진정한 화해의 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해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응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나고 응답받아요. 세 번째, 기도를 통해 내가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번째, 내가 변화되어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변해야 화해할 수 있어요. 내가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화해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화해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화해가 됩니다. 야곱의 밤새는 씨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결사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가 고관절이 위골되면서까지 씨름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최고의 문제라고 매달린 거예요. 이것 없이는 내가 살지 못한다고 매달린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한 성령의 씨름인 것입니다. 내 뜻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뜻이 결판이 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의 약속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과의 화해에 이루고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